다 같이 우리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나이다. 지난 아버지 3일간도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오늘 이 밤도 수요일 저녁 예배를 맞이하여 거룩한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며 영광 주님 앞에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메시지 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고통을 당하고 주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의 핏값으로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가시면려고 한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손과 못에 아버지 발에 못을 박히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러주심으로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자는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죄 사함 받고 씻음 받고 고침을 받고 구속감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위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사해 주시고 청결케 하시고 천국문에 이를 수 있도록 구원받는 자녀로 세워주심을 감사옵나이다.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며 오늘도 담대히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 듣도록 역사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사 영육간의 육신의 병이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고 그 아들 예수의 피의 권세로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성삼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2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04장 찬송하신 후에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찬송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몰라며 바람 부딪힐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몰라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밤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관절의 역사 깨끗하게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권세로 예수의 피의 역사로 깨끗하게 고침받고 수술이 필요 없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주의 십자가에 피 묻은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오늘 성령으로 역사하사 어루만져 손을 주님 손을 얹어 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옵소서. 기도를 아버지 간구하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우리 김순덕 권사님이 디스크 수술 깨끗하게 속히 회복되도록 그 어머니 치매도 고쳐지고 강건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준이 손자가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은 약도 창조하시고 의사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역사할지를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들이 그 엄마 아빠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준이 손자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고침을 받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공부하며 영광 돌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귀한 종으로 쓰임받는 보석과 같이 진주와 같이 쓰임받는 하준이 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드리고 그 다음에는 한은경 집사님 암병에서 고침받았는데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 언니 한미경 권사님도 목이 아프고 몸이 아파서 엑스레이 MRI 찍고 했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어루만져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도 말씀의 약속을 믿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주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의 원수로 아버지 하나님 씻어주시고 예수의 피의 원수로 주의 능력의 역사로 주님 손을 얹어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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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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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의 손을 얹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송사모니 아버지 관절을 아버지 어루만져서 주여 주님의 손을 어루만져서 주님이 손을 얹어주셔서 주여 수술이 필요 없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원시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으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다요. 예수 그리스도의 원시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으셔서 주님의 능력의 손이 아버지 얹어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수술이 아버지 하나님 필요 없고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원시로 관절의 역사 모든 역사가 고침을 받으셔. 할렐루야. 주여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 받으시다. 할렐루야.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두 번째 기도를 기도드린 제목지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임순덕 권사님 아버지 디스크 수술하여 아버지 어려움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주시고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기세와 해주 가배적의 역사가 예수 주님이 손을 얹어주셔서 할렐루야.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저가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할렐루야. 속히 아버지 회복 주셔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할렐루야. 그 아버지 치매도 예수 이름으로 고쳐지게 하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사랑하는 아주 이 손자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들으시므로 감사합니다.
약을 창조하시고 의사를 창조하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주 손자를 얻어만져서 주여 오늘 성령으로 찾아가 주시옵시고 회개하고 잡아가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할렐루야 주여 주여 주님의 아버지 손을 아버지 얹어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주님 손을 얹어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시원함을 넣고 성령 하나님 임재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비둘기같이 기름같이 임재하옵소서. 아주 이 손자에게 두 손을 얹어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어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생수같이 바람같이 깨끗하게 고침을 발견하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사와 까매형을 배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주 손자를 깨끗하게 고쳐서 할렐루야 고침받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용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기사와 표적을 베풀어주고 길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버지 하는경 주사님 한미경 원사님을 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한병에도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회복 중에 싸우니 예수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이 손을 얹어주셔서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을 할지어다. 하는경 주사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한병이 섞여 회복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고침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한흥경 아버지 한미경 원사님 주여 목이 아프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여 주님이 손으로 얹어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임재하사 주여 아버지 안수해 주셔서 깨끗하게 고침을 알려다 할렐루야. 주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하게 고침을 알릴지어다. 속히 회복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주시고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100% 믿고 100% 아버지는 믿음으로 전진하며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사하며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권세로 십자가의 피의 권세로 아버지 정결케 하시고 할렐루야.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원수마귀 병만을 모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성삼위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18절까지 이교도 가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읽고 332면 쌓입니다. 개혁성경 이교도 갑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달인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18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바로 중심하여 주님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이라 하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로 예수를 믿어 그 아들 십자가의 피로 사함받고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다메섹에 가다가 거꾸로 지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너희시오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직접 만나주시고 거꾸로 들어서 변화받게 하시고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종으로서 주셨습니다. 자, 죄를 사하는 거, 원수 마귀를 매라는 거,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사망 권세가 넘어가고 마귀 역사가 물러가고 가난 고통 질병 저주 역사를 예수의 피, 주의 피의 권세로 저주가 물러갑니다. 사망 권세가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피를, 십자가를 만날 때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원수 마귀가 멸망을 당하고 내어 쫓김을 당하고 이런 역사가 바로 마지막 때에 나타납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내 나이가 90세 수명이다 하면은 90세까지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데 그 대신 자기가 관리를 잘해야 돼요. 내 육신을 함부로 부리고 함부로 먹을 거 안 먹고 잘못 먹고 하면은 수명대로 못 살 수가 많아요.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원수 마귀가 공격을 하고 점령을 하여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역사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걸 내쫓아야 돼요. 내쫓고 물리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고 말입니다. 내가 지금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도 보고 하는데 억눌려가지고 사탄 마귀 속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왜인가? 예수의 피의 권세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러죠. 그래서 사탄 마귀 귀신은 예수의 피를 가장 무서워해요. 예수의 예수의 피.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예수의 피를 하면 사탄이 막 부들부들 떱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죄악을 속하신 대속하신 그 아들 예수의 피. 예수의 피의 권세를 속죄 권세의 역사. 죄를 사하시고 지옥 백성 천국으로 인도하신 용서하시고 마귀를 멸하신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의 역사 앞에 성령 충만 받고 바로 기도하고 말씀에 붙잡혀서 역사할 때 사탄 마귀가 항이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고 이는 힘으로 넣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나를 붙잡아서 역사할 때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고 물러가고 그리고 나를 가정을 괴롭히고 억누르고 붙잡고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는 축복의 후손들로 저를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체험을 해야 돼요. 원수마귀가 얼마나 역사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 주님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부터 5장 11절까지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마지막 서신이라고 그랬죠. 마지막을 알리는 마지막 재림을 알리는 주제로 대주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에 따른 부활에 대한 내용을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자, 왜 그런가?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재림에 대해서 명확한 확실한 개념 파악이 안 되고 성도들이 혼란 상태를 겪고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다가 폭도들이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당했어요. 자, 같이 집사님인데 같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하고 하던 그런 젊은 집사님이 폭도들에 의해서 맞아 죽어버렸으면 얼마나 허망하고 서운하겠습니까? 또 내 어머니 홀로 계신 어머님이 돌아가셔 버렸는데 그 자녀가 또 얼마나 애달프겠어요. 또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하여 죽고 또 홀로 계신 부모님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더 사실 나이인데 갑자기 돌아가셔 버리고 하면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서울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알게 되었는데
순교를 당하고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고 갑자기 순교를 당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애달프고 안타깝고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혼란이 왔다고 말이에요. 나는 지금 살아있으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나는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죽어버리는 내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와 또 친구 집사님이 젊어서 돌에 맞아 죽고 순교를 당해가지고 죽었는데 그 사랑하는 친구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살아있으니까 주님이 재림을 하면 나는 주님 하늘나라 들림받아 올라가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데 먼저 사랑하는 부모 형제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가 순교를 당하고 해서 먼저 돌아가서 무덤에 묻혀 있는데 그 친구는 어떻게 될까? 하고 혼란이 왔다고 말이에요. 이러니까 바울사도가 이 소식을 듣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받아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여 주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부활승리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예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걱정할 것이 없다 하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여주듯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나는 살아있는데 부모 형제 사랑하는 부모 형제는 먼저 돌아가셨고 무덤에 묻혀있고 친구도 순교를 당하여 묻혀있는데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바울사도가 걱정하지 말라. 슬퍼하고 안타까워하지 말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 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문제뿐만 아니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희들도 우리들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말을 들어봤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사랑하는 어린 자녀가 먼저 갔어요. 세상을 사고로. 그러니까 믿음이 없던 분이 예수를 안 믿던 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진실하게. 왜? 천국이 있다고 하는데 내 아들을 만나보려고. 어린 초등학생 어린아이가 사고로 돌아가가지고 주일학교를 다니고 하다가 사고로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돌아가 버리니까 얼마나 애달프고 슬프고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그 엄마 아빠가 진실한 신앙자가 돼서 어린아이들을 돕고 그래서 왜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하니까 대답하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 천국에서 만나려고. 천국이 믿어진다고 말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천국이 믿어져요. 말씀대로. 안 믿어져도 이 아들을 만나려면 천국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의 피값으로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셔서 그 주님을 믿는 자는 어떤 죄인도 용서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천국이 분명히 있고 죄사함 받으면 천국에 가서 피워보지 못한 딸을 만나 주고 있다고 하니까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한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내게 실제적으로 다가와야 돼요. 다가와야. 남의 이야기 듣는 것이 되면 안 돼요. 오늘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먼저 돌아가신 부모 형제를 위해 친구를 위하여 고통하고 애달파하고 슬퍼하고 혼돈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 하고 오늘 지금 부활과 재림의 말씀을 오늘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 구원받는 성도들에게는 축복과 영광과 소망이고 그러죠.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자녀에게는 축복과 영광과 소망의 시간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심판이 처하게 된다. 심판. 이것을 밝히고 있어요. 재림 때. 바로 믿는 자는 축복과 소망과 영광스러운 시간이요,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눈물과 고통이 없는 곳, 죽음이 없는 곳, 아픔이 없는 곳, 비교와 무시당함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나라에 살게 되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두렵고 떨리는 가장 무서운 심판의 시간이, 이것이 바로 재림입니다. 이걸 오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의 성도 부활이 있게 된다 그랬어요. 주님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인데,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의 부활이 있게 된다. 소두에 말씀드렸죠? 나는 지금 살아있어서 예수님 재림하면 만나볼 수가 있는데 돌아가셔가지고 무덤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알고 하고 걱정하고 있었어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그걸 대답을 명쾌하게 해줍니다. 걱정하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잠을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성도가, 구원받는 성도가 죽는 것은 잠을 잔다 그랬어요. 잠을 자고 있어요. 지금 잠을 잔다는 건 자다가 깰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무덤 속에 묻혀있는 잠을 자고 있는 자들이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납발로 재림할 때 무덤 문이 열리고 그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래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는 특권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먼저 부모, 형제가, 친구가, 사랑하는 친구들이 무덤에 묻혀있는데 그 무덤이 먼저 열려가지고 변화된 몸으로 먼저 솟아오르게 된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가 믿는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소망이 없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다신 예수를 믿고 그 피로 사함 속죄를 받고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에 서 있기만 한다면,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중생하는 신앙이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못을 받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부활신앙, 예수의 피로 씻음 받고 부활신앙 갖는 사람은 걱정 없어요.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오늘도 암병 든 장로님을 위해서 지금 며칠간을 뼈만 있는 암병 장로님을 위해 기도하고 지금 계속 안수기도 해주고 예배드리고 합니다마는, 복음을 증가하는 분도 암병에 들려서 그 부인 되신 사모님도 8년간을 지금 병석에 누워서 호수로 꽂고 지금 연명하고 있고, 그 8년 이상을 병수 바라다가 자기도 공직에 있다가 은퇴하시고 병수 바라다가 자기도 암이 걸렸어요. 암이. 뼈만 남았어요. 우리 예배당을 사주신 분이라니까요. 그 장로님이, 순천 제일교회 장로님. 예배당 우리 건축할 때 200 몇십 평인가 300 몇십 평인가 그 예배당 진 대지를 사주시고 사택을 또 구입해 줬어요. 그 장로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를 안 믿을 때 그렇게 강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볼 수 있도록 체험해가지고 토요일만 되면 전도지를 들고 37년간 몇십만 명에게, 지금 숫자를 해보니까 몇십만 명이, 백만 명이 된다는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해가지고, 어떤 분은 이 전도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전도지가 바로 그겁니다. 그분이 하나님 보여준 걸 그대로 해서 전도지를 만든 거예요. 이 전도지가. 완전 복음입니다. 이 전도지. 이 전도지를 하는데,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신 분은 달라요. 터미널 가서 전도를 하니까 이제 사람이 없고 하니까 고속버스로 올라갔답니다. 고속버스로 올라가서 전도를 하니까
옛날에는 그 표 끊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욕을 노발 네발하고 듣지도 못한 욕을 퍼붓고 기사가 막 뺨을 때리려고 미친놈이라고 하면서 그래도 전도를 해요. 침을 뱉고 해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런데 화가 날 건데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왜?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용서받고 속죄를 받고 천국을 만난 사람이니까. 그렇게 들어보지도 못한 욕을 퍼붓고 뺨을 말 때도 있고 근데도 화가 안 나다는 거 어제도 간증을 해요. 그제도. 이거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십자가를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안수 기도를 해주고 그 다음날 와서 새벽 시간 예배인데 아들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통곡이 나와요. 통곡이 나와. 통곡을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통곡을 해요. 통곡을. 그렇게 부모님께가 돌아가신 같이 통곡을 하고 제가 울면서 새벽에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가서 이야기했더니 감사합니다.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위해 통곡을 하면서 기도해 주겠습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신앙이요 십자가를 만난 사람. 저 참 그 간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한 가운데 음성이 들리고 환상이 보여가지고 우리 그쪽으로 찾아오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찾아왔어요. 얼굴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이고 음성을 들려가지고 빨리 가라 해서 오셔가지고 처음 만났어요. 그래 건축을 빨리 하시려면 대지를 빨리 사야 되니까 빨리 하나님이 사라고 하니까 제가 심부름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해요. 대지를. 작은 액수가 아닌데. 그리고 전도지를 가지고 하고 또 선교 구제 봉사를 하고 자기 그 부잣집입니다. 강부잣집이라면 유명해요. 인제동에서 강부잣집. 해령에 와르바시 공장도 하시고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부잣집 강부잣집으로 소문이 났어요. 강부잣집. 그런데 제가 왜 그 통곡이 나고 했는가? 그 선교 구제를 그 몇십만 원씩 해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종입니다 해가지고 관계도 없는 사람한테 그 구제 선교 헌금을 하고 그렇게 하신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양말은 빵꾸가 나갖고 꼬매 신었어요. 옷은 다 헤어지고 잠바떼기 입고 다니고 자기 양말은 보니까 빵꾸가 나가지고 실로 바늘로 꼬맸어요. 꼬매 신고. 우리 교회 몇백 평 예배당 대지를 사주시고 승주 후배 이후에 보면 신전마을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600평을 또 대지를 샀어요. 지금 예배당 건축하고 통합식 여자 목사가 파송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만난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천국이 내 안에 있는 사람, 오늘도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드리고 욥기서 41장 42장 말씀 욥의 고난 속에 욥이 회개하고 갑절의 복을 받는 말씀을 증거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지금 평화의 동산이라고 하는 평화의 동산 숙소와 기도원이 있습니다. 8년간을 지금 송학준 목사님과 함께 8년간을 기도원을 하고 했는데 코로나가 가지고 지금 잠가놓고 있는데 그걸 지금 기도원을 개원해야 되는데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고 저에게 예배 인도를 부탁해요. 지금 앞으로 바쁩니다. 제가 지금 가까워요. 교도소 옆에 쭉 꽂혀서 들어가면. 근데 그때 당시에는 경운기 한 대가 힘들게 들어간 논둑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가보니까 지금 보면은 2차선 아스팔트가 나버렸어요. 기도원 앞에까지. 기도원까지 차가 들어가 버립니다. 마당까지 차가 주차장을 5대 해놓고 생수가 거기 나온 곳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 없이 빛 없이, 그래서 지금 뭐 한 30명 정도 이상 뭐 지금 기도를 해가지고 멀리서도 오고 뭐 목사님들도 오시고 뭐 기도하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못 했는데 앞으로 이제 개원하면은 예배 인도를 제가 맡아가지고 부탁하고 자기는 몸이 지금 불편하니까 부탁해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 생각나실 때마다 성령 안에 기도해 주시고 그러죠. 기도해 주시고 절망과 고통과 질병 속에 죽어가는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고 인간의 죄와 모든 것은 저주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의 피, 주의 피값으로 거기 깨뜨리고 가능합니다. 저주의 역사가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그러죠.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사함받고 대속의 피를 믿는 자는 구속함을 받는 이 역사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자와 같이 울지 말고 먼저 돌아간 분이 무덤 속에서 무덤이 열리고 살아나게 된다. 하나님의 종 바울 사도가 명쾌하게 지금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죽었다가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렇죠. 주 안에서 자는 자들도 그렇잖아요. 주 안에서 자는 자,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는 자를 주님이 일으키신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잘 믿고 구원받는 믿음으로 영혼으로 돌아가면은 찬양하고 기뻐할 일이에요. 왜? 이 고난 많은 세상에서 천국으로 우리가 이사를 가잖아요. 응? 그러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은 땅을 치고 통곡하고 절망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자는 구원받는 자는 다릅니다.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오리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고 바울 사도가 확실하고 명확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보다 먼저 죽어있는 자, 잠자는 자들, 무덤에 묻힌 자들이 무덤이 열리고 먼저 바로 그들이 살아나게 되니 살아남은 우리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15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어도 자는 자보다 먼저 앞서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자는 자, 무덤에 묻힌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말입니다. 부활이.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창조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말씀에 의지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응?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를 해버립니다. 인류 의사를 만나게든지 인류 약을 만나게든지 개발되지 않는 약이 나오고 있는지 하나님의 역사해가지고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베풀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믿음을 오늘 가지시길 바랍니다. 30년 될 거예요 아마. 그 예배당 7년 동안 제가 간증을 했잖아요 여러분. 7년 동안 피와 땀과 눈물로 예배당을 짓고 헌집 뒤에 바로 있는 집을 해서 리모델링을 다 하고 해가지고 후임자한테 물려주고 3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연단하신 후에 다시 만나게 만들어요. 평화의 동산 기도 해가지고 숙소가 따로 있고 예배당이 따로 있고 다 이렇게 크리스탈 전구로 해서 앰프까지 다 갖춰졌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죽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된다고 말입니다. 영화로운 몸. 우리 이 몸이 아니에요 지금. 응? 죽어있는 성도, 무덤에 잠자고 있는 성도들은 무덤이 열리고 변화된 몸으로 주님이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 살아있는 우리 이 몸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 몸 갖고는 부활하신 예수님 못 만나요. 우리 몸이 바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된다고 말입니다. 영화로운 몸으로 주님의 부활체와 같이 하나님이 변화되게 역사를 베풀어본다고 말입니다. 재림 때에 이 육신에 썩을 육신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썩은 육신, 썩어갈 육신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변화된 몸과 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들도 변화시켜가지고 하늘나라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바로 공중 휴거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바로 이걸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 말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땅에 것만 매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죽을 때에 끝나는 것처럼 슬퍼하고 고통하지 말고 오히려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영화로운 부활의 순간을 고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면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바로 주님을 사모하고 고대하면서 거룩하고 성결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거라 그랬어요. 거룩하고 성결한 믿음.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해집니다. 더러운 사람, 더러운 몸은 변화되지 못합니다.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들림 못 받아요. 더러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변화된 몸, 예수의 피값으로 시즌받고 용서받고 속죄함을 받고 거룩하고 성결한 몸으로 변화된 자는 영화로운 몸으로 바꿔지고 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들림받아 휴거되어 올라간다. 이것이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먼저 돌아가셨다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 살아있는 자만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도 먼저 무덤 있는 사람이 무덤이 열리고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변화된 몸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냐, 구원 받았냐 안 믿었냐, 이거 거듭났냐, 이거 중요한 거지. 먼저 죽었다 안 죽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 무덤 문이 열고 변화된 몸으로 일어나는데 뭔 걱정입니까? 응?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 하는데 안 믿은 사람은 무덤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주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죽음이 세상 끝이 아니라 잠시 잠깐 잠을 자고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소망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영원히 살게 된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라 하고 대답을 해줘요 지금. 자, 두 번째로 보면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광경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은 비밀리에 와가지고 살짝 재림하신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천지 만물이 진동을 하고 그러죠.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영광의 때가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때. 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난관도 이겨내라 그랬어요.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바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래요. 너희의 믿음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고통과 심판과 버림받는 날이 되고 그러죠. 예수의 피값으로 씻음받고 용서받는 자는 주님을 만나는 변화된 몸으로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유황불못에서 영벌을 받고 헤매게 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는 변화된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는 능치 못할 일 없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걸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바울사도가 명확하고 정확하게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21세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자는 죽음을 두려울 필요 없어요. 살아있으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 할렐루야. 왜? 잠을 자고 있어요. 무덤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예수님 재림할 때 무덤 문이 열리고 주님 나라에 들림받아 올라가기 때문에, 천사장의 소리와 수많은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호위하면서 바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심판을 선포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바로 오십니다. 주님께서 오신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십니다. 주님, 재림의 주님으로. 천사장의 소리와 바로 주님의 호령 소리가 바로 재림의 날이다, 심판의 날이다, 내려가자 하고 주님이 호령 소리를 내면 천사장이 그 소리를 따라서 집행을 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온다고 말이에요. 나팔 소리가 들려 울려 퍼지면서 세상 끝날 재림이 알려지고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면서 내려오면서 주님이 심판의 주님으로 재림하러 오신다고 말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의 호령 소리가 나고 천사장의 소리가 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고 빵빠레가 울린 거 놀랍죠?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천지 만물이 진동하면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의 광경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 광경, 바로 이 놀라운 사건의 역사, 이걸 광경을 보면서 우리의 심판의 승리에 우리를 맞아줄 주님이 내려오시기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나가게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한 버림받는 자다. 바로 그거예요. 오늘 세 번째 말씀 보면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성도는 참 위로를 누릴 수가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 18절. 재림의 때에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리워, 그렇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요한계시록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재림의 때에 믿음을, 신앙을 지키는 성도에게는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거나 고가는 거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 말씀 속에 바로 주님께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 변화된 다른 세상이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러죠. 사망이 다시 없고 이런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나라, 그 소망을 가지고 고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라.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이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재림을 고대하면서 성도가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부활신앙을 바로 갖지 못하고 죽음을 염려하고 먼저 돌아간 부모 형제를 염려하고 순교당한 성도를 위해 염려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자들에게 소망의 말로 서로 권면해 주라 하는 뜻이에요. 이 땅에서 절망과 탄식, 고통 속에 산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재림의 때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공중에서 심판의 주님으로 재림하러 오시는 주님과 함께 들림마다 하늘로 올라가고,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잖아요. 응?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주께서 천사가 바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렇죠,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렇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공중으로 끌어올려요. 휘고대에 올라가 버린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의 역사로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가 버린다고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는 버림을 당하고 믿는 자는 올라가 구름을 타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으러
휴거되어 들림받아 올라가 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거룩하고 성결한 믿음으로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신부단장을 하고 준비하고 오시라고 말입니다. 회개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믿음으로 준비하고 오시라. 서로 위로하면서 그러죠. 오늘 그 말씀이에요. 바로 그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어떤 환난과 고통과 이 지금 마지막 때의 유혹과 시험과 바로 이렇게 사탄 마귀 공작이 심하고 하는데 이런 유혹과 모든 시험을 이기고 그랬죠. 원수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 권세로 깨뜨려버리고 짓밟아버리고 말씀의 철장 권세의 능력의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라 하는 말씀이 오늘 권면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분명합니다.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역사를 합니다. 그것의 역사를 말씀과 기도로 물리쳐야 돼요. 물리치고 담대하게 서서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대상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바로 서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나는 바로 구원받은 부활의 신앙이 있는가? 그러잖아요. 오늘 만약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내일은 기약이 안 돼요. 오늘 자다가 안녕하세요, 밤새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가 있잖아요.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항상 대비하고 부활신앙으로 오죠. 부활신앙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과 함께 우리 몸도 변화되어서 재림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맞이할 그런 믿음을 갖고 소망주에 즐거워하면서 부활신앙으로 무장을 하고 최후의 승리를 얻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친구가 순교를 당하고 먼저 돌아가고 성도들이 불안과 어려움 속에서 슬픈 단식에 있을 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도 하늘로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씀을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재림에 다시 오실 승리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결한 믿음으로 준비하여 단장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하늘로 들림받아 휴거되어서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원 무궁 세계에서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부활신앙으로 믿음을 준비하여 다 아버지 나라의 마음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179장입니다. 저쪽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저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용서 오지람나 온 세상 죄 감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얻으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재림의 신앙 부활신앙으로 믿음으로 준비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후손들 머리 위에 우리 수술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종들 몸이 불편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아들 딸들 종들 머리 위에 후손들과 기업과 앞길과 건강하는 인생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